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기억이 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이 빨간 신호, 즉 매우 심각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를 두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와 복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은을 두고 이 저주를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도 하였는데요. 이 물질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과 저주를 한다는 것은 물질을 섬긴 것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으로 10계명 가운데 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제3계명을 거스르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빨간 신호가 되기까지 그들이 드린 예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긴 이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해서이기도 합니다.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미가의 가정은 당시 중앙 성소인 실로가 아닌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개인 신당을 세웠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집안의 아들 중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 입는 옷 에봇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집안에 모시는 수호신 같은 것을 만들어 예배한 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이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의 가정은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영적으로 빨간 신호,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변함없이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이 병든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역시 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한 청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청년에 대해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이 여기인데요. 여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청년이 머물 곳이 없어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에브라임 산지, 아마도 이 단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맞물려 있는 이 정도쯤에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산지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레위인인 것을 안 미가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통해서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 청년을 향한 미가의 제안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청년에게 필요한 물질과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한 것은 나이가 어린 청년에게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 레위인들은 이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는 18장 2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담당시키신 겁니다. 오늘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한 것은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집에 세운 신당에 이 레위인이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로 이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로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는 하였지만 율법이 레위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그 임무를 위임한 것을 알고서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 직분을 제안하면서 그것으로 완벽한 이 개인 신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자기 집 신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앉히고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 개인 신당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함이라 생각한 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는 이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복을 것이라 위함이라 생각한 점이고, 또 하나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적은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먼저일 것이라 위함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갖추어질 때 그것을 인정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먼저일 때로 미가는 율법에 따라 외적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율법에 따라 못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못한 사람이었다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에스겔서는 5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흘리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정을 더럽혔으니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내가 모든 흘리운 물건과 하나님은 네가 와도 같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기고 탐욕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시는 매사가 자기 기준대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미약하게 하신다고. 미약하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이루어 자기라고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미약하게 우리가 받을 은혜를 이루어 자기라고 하는 또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기준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살아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착각 기준대로 또 우리 생각,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복과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상에게 하듯 무수한 제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과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고 정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며 겸손하게 이제 또 하나 오늘 레위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레위 청년의 타락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때론 미가는 그의 집에 찾아온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은 열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리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제안한 것인데요. 그 제안에 이 레위 청년은 그 집에 들어갔다고 10절 마지막 부분은 전하고 있고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11절은 이렇게 이 레위 청년은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이는 그 아들 중 하나와도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청년이 왜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결심하였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그에게 주어지는 은과 의복과 먹을 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청년인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된 것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인한 안정된 생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안정된 생활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에 수종 들어야 하는 거룩한 레위인이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여 요즘 말로 웃픈 상황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웃픈 상황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습지만 슬프다. 왜냐하면 우습다는 것은 이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기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슬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레위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기까지 타락한 모습 때문입니다. 물론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개인 신당의 제사장직을 제안한 것도 잘못된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당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제안에 한 번쯤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응한 이 레위 청년의 모습도 분명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은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실로라는 곳에 중앙 성소를 두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지 개인 신당은 허락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개인 신당에서 물질적인 이유로 일한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오늘 레위 청년이 미가의 제안에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응하게 된 것은 그의 타락한 신앙에 있고, 그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가의 제안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레위인이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시대 사람들과도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레위인이 슬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과 바로 이런 일이 비단 그 시대에만 있는 옳은 일이겠습니다.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거룩해야 할 레위 오늘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거역하고, 그런데 혹 레위 청년과도 같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타락하게 된 사역자들은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오늘날에는 살아야 하는 삶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없겠느냐는 사역자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사역자들은 있다 먹고 사는 생각합니다.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슬프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도 슬픈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순수한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변질 십자가보다 영광이 앞설 때 신앙은 변질되고 구원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보다 현실의 복이 앞설 때 신앙은 타락하게 찾아오기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보다 영광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번영 신학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먹고 형통하며 복받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주객이 전도가 되어 우리 삶의 번영이 마치 성공적인 신앙인 것처럼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번영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그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는 마치 변질된 신앙이고 타락한 신앙이라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삶의 번영이 하나님을 참 무섭고도 두려운 것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타락하게 되면 고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 청년과도 같이 물질에 거짓된 것에 가증스러운 것에 우리 신앙을 팔아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앙은 그 처음으로 되돌리기가 오늘 레위 청년과도 같이 물질에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시편 51편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처음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였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그 마음을 다윗 자신이 회복할 수 잃어버린 그 처음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아니고서는 다시는 순수함을 잃은 신앙, 병든 신앙은 회복하기가 그렇게도 힘들고 하나님의 꼭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기에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과도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우리 속에 다시금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셔서 먹고 사는 것보다 또 살아야 하는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7절로 8절을 통해 이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공동체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입니다.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기까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기까지 그 하나됨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어 구약시대 레위 지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 이 사이사이에 거주하게 하셔서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고 이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또 이들이 12지파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1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기업도 분깃도 주시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12지파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도록 하신 것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도 레위인으로서 유다 가족에 속하여
유다 땅 어느 한 곳에 지정된 레위인의 거처에서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 하지만 오늘 7절은 유다 가족에 속한 이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가기 전 그 처음 거주하게 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청년의 가족이 이 베들레헴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으로 분배받은 땅 중에 여기 이 베들레헴은 여호수아서 21장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분배한 땅이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읍이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48성읍 중에 이 베들레헴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 청년의 가족이 거주한 이 베들레헴도 사실은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가다 피치 못할 이유로 그 거처를 베들레헴으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레위 청년의 가족이 그들이 거주하던 유대 땅 한 장소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대 땅에 살던 레위 지파에 대한 의무를 유다 지파가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주하던 유대 땅 한 레위인들은 이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살아가야 했지만 유다 지파는 그 의무를 준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거주지를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 청년도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으로서 이 막막한 생계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도 다 생계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이 레위 청년은 유다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고,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레위인을 돕기 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성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의 상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며 참된 공동체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으로 무관심이라는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도 하지만 이 무관심은 교회를 참된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무관심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무관심의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질병에 사도행전은 2장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사랑으로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과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자기 일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며 기도할 때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지만 사랑이 식어가고 관심이 사라지면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교회가 서로를 때로 오늘날 이 세상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복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건강한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된 455장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